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과 3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인물들의 역사는 사실 창세기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천지 창조보다, 노아의 홍수보다, 바벨탑 사건보다, 이런 큰 어마어마한 사건보다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생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50 빼기 12는 자그마치 39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아시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적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 사람, 심지어 요셉을 포함한 네 사람의 일생을 걸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야곱 안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올 때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부르셔서 그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올 때 그의 온 일생은 은혜로 적셔진 하나님의 분배 안에 있는 생활이죠. 야곱에게 올 때 징계와 변화와 성숙과 통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자매님의 일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기를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37장부터 43장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야곱이 성숙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그럼 오늘 37장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성숙 안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그가 요셉 안에서 통치하는 생명을 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헤브론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미 변화의 과정을 통과했죠. 변화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헤브론에서 교통하며 편안한 노후의 삶을 살려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냥 노후가 편안한 노인은 되었겠죠. 그러나 성숙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라헬이 죽은 거 알고 있죠.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어요. 라헬은 없지만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데리고 가심으로 야곱이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이 다루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성숙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변화와 성숙은 조금 다릅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볼 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변화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베델을 통과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구나. 그건 생각이 새롭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죠. 또 한 면에서는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볼 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두 방면의 변화의 역사가 있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그 영의 분배하심으로 한 단계의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숙은 무엇입니까? 성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오전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치킨이 생각나네. 이 뭡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모퉁이에는 먹다 남은 치킨이 생각나는 거죠. 그건 충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아직 성숙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 안에 모든 생각이 주님이 그의 생각이요, 주님이 그의 가치관이요, 주님이 그의 인생이요, 감정 안에 주님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요, 돈이 사라져도 주님만 사랑하고, 돈보다 주님을 사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건강을 앗아가도 주님만 사랑하고, 나의 의지가 주님만을 순종하는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생명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죠. 저절로 야곱이 뭐합니까?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잖아요. 가기 전에 준비했을까요? 파라오를 만나면 축복이 하지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라오의 왕이든지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든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성숙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1절로 가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체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한 장을 싹 넘겨서 36장 8절을 보면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자,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죠. 근데 어떤 가나안 땅이에요? 아버지가 체류하던 헤브론 땅에 거주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노선이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게 명백한 거죠. 2절로 가겠습니다.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해놓고는 언급되는 것은 요셉의 전기가 시작돼. 그리고 중간중간에 야곱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해놓고는 야곱과 요셉의 전기가 섞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서의 통치의 방면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이 확장되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이러한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땅에 속하건 하늘에 속하건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전체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서막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계보는 사실상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죠.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그런데 야곱의 직업이 뭡니까? 요셉이죠. 17세 나이를 밝힙니다. 그죠? 17세 소녀였을 때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원래 성경에서 양치는 일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양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두 번째 또 물어보시고는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세 번째 물어보고는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주님이 3번 실패한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목양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라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따릅니까? 목양하며 따라야죠. 말씀에 있잖아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건 네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목양이죠. 목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자, 목양한다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양한다 그러면서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함께 오락을 즐기면 그 양떼에게 그 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양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본대로 목양을 받았으니까 그 양도, 어린 양도 드라마를 보게 되고 스포츠에 탐닉하게 되고 오랑과 유흥을 즐기게 되겠죠. 본이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가정 얘기하지만 내 자녀에게 열린 가정이 됐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는 골프 치러 가고 엄마는 맨날 드라마 보고 찔찔 짜면서 애 보고 니는 교회 가라 하면은 아가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열린 가정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성숙한 생명의 방명이기 때문에 양치는 일을 하였어요. 물론 형들도 양을 쳤죠.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사랑하던 라헬의 소생이거든. 더 어린 베냐민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주님의 주권이죠. 혹시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낳다가 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네. 아이고 밉상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요셉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요셉을 천연적으로 더 사랑해가 색동옷을 지어 입혔네. 야, 이 목동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워진 거야. 다정한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한다. 그래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 안에 비교가 있는 거야. 그 비교가 아들이 볼 때 비교가 생기는 거야.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선호와 생명이 끝나야 가능한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나랑 말이 통해. 나랑 취미가 비슷해. 성격이 좋아. 우리가 더 땡길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더 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므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는 육체에 속한 것이죠. 더 사랑할 때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5절에서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후로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편에는 요셉에게 형들이 다정한 말을 안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었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겠죠. 요셉이 꿈을 꾼 후에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일 정도까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까지 그 꿈을 듣고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막 주님을 100%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부을 때에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드러나는 거죠. 폭로되니까 불편하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제자에게 배신당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제자에게 배반당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서 보존되고 마음이 안 상합니다. 내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다 우리가 육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왔습니다. 우리가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야곱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이 꿈을 같은 내용인데 두 번을 꿨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2는 간정의 숫자고 확정의 숫자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가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의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악하고 잔인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아주 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들은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충만한 천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이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데 우리 좀 마음 상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님들이 새 예루살렘의 벽옥이 될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변화되든지 이 땅에서 이는 자가 못 된다면 천년왕국의 징계를 통과하며 그가 새 예루살렘의 벽옥이 될 새 예루살렘이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뭐든지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이 요셉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했죠. 자, 이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과 야곱은 같은 이상을 공유했다 이 말이죠. 요셉의 꿈을 야곱이 간직했다는 것은 야곱과 요셉은 영적으로 한 사람이라 그랬죠. 같은 이상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 구약의 이상은 율법이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상의 통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18절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죠? 형들에게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형들이 12절에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불안한 거야. 왜?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양치러 가면 몇 개 넣었는데 아들들이 세겜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 있나? 또 그 루벤 시몬 그 잔인함 또 문제 안 일으키겠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보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건너뛸게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18절로 갑시다.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거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구덩이 중 하나에 던져놓고 짐승이 저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성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동생을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넣자 이라죠. 22절에 확인하셨어요? 26절에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동생을 이제 살리려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이러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로 그가 팔려가서 동생이 살 거란 말이죠. 언젠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형들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르벨은 아니야. 산채로 던져놓자.
죽든지 말든지 산채로 던져놨자 구하려고 이랬죠. 유다는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팔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스마엘 상인들이죠. 확인하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에요. 28절에 보십시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자, 25절에는 이스마엘 동생을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이죠. 그때 유다가 얘들아,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동생을 우리 혈육이 아닌 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해놓고는 또 뭐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20리벨 팔았다 이랬죠. 왜 미디안과 이스마엘이 혼재돼서 나옵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의 자녀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미디안은 그러면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내 그도라의 소생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달라. 근데 왜 이스마엘 상인 했다가 미디안 상인이 했는가 하면은 두 부류가 섞여 있었던 거야. 이 대상들 안에 두 무리가 섞여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대표하죠. 그도라의 소생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회춘시켜 주셨는가 봐요. 그 은사를 남용해서 낳은 게 그도라의 소생들이죠. 그러니까 둘 다 육체와 타고난 힘을 대표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는 육체의 힘이야. 이삭을 놓으라고 남자 구실을 회복시켜 놨지만은 그도라를 통해서 또 육체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육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로 갑시다. 36절. 그래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요셉을 팔은 것까지 하고 요셉의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목자죠. 요셉은 목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죠. 주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주님이 변영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는 또 목자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제를 섬기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배반당하고 팔렸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요셉의 일생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죠? 그 다음 이것을 야곱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팔렸습니까? 17세. 그가 몇 살에 총리가 됩니까? 30세. 그가 몇 살에 형들을 만납니까? 7년 기간 더하기 2년에 흉년이 지났을 때 형들을 만납니다. 거의 약 7, 8, 9, 40세. 네, 39세, 약 40세의 형들과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곱은 거의 20년 이상의, 그죠? 22, 3년의 장구한 세월을 요셉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린 후 야곱은 어떤 소망도 없었겠죠. 양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먹는 게 중요할까요? 입는 게 중요할까요? 그가 요셉을 잃어버린 이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완전히 주님께 열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성숙에 도달했죠. 어떤 선호도 없어졌겠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충만한 자로서 정말 성경이 우리의 본으로 사람이 충만해지고 성숙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37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십시오. 37장에서 요셉의 전기가 시작됩니다. 39장에서 요셉의 전기가 이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을 안 했어요. 아멘은 것도 영을 훈련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38장에는 아멘 한다고 삐진 게 아니고 영을 훈련하라. 3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결혼하여, 결혼이 아니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얘기가 나와.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과 결혼하여,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참 잘 보십시오. 요셉은 이 계통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400년 후에 200만 300만이 되어 출애굽하여 좋은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한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어떤 게 주입니까? 이게 주예요. 이게 시와 땅의 언약의 노선을 볼 때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7장과 39장 사이에 모세가 이걸 썼잖아요.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걸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경이 풀립니까? 그래서 38장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38장에 보면은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장남 엘이 다말의 남편이죠. 맞습니까? 장남 엘이 여호와의 악함으로 죽었어요. 자, 후사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형제가 그 씨를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씨를 안 이어주려고 하니까 그게 악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오난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볼 때 아들 둘이가 죽었잖아. 마지막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좀 어려. 좀 이따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셀라가 자랐는데 셀라를 다말에게 씨를 잇도록 안 맺어줘. 그러니까 다말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시아버지의 창녀로 변장하여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됐습니까? 다말을 보십시오. 남편도 죽었어. 씨를 이을 권리도 박탈당했어. 그래서 다말은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 뭐예요? 장자권의 상급이잖아요.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땅의 열국들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천년왕국에서의 이 상급은 장자권을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위해서 다말은 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몇 명의 여인이 나옵니까? 다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또 룻 맞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또 누가 있어요? 요 안에 라합이 있네. 라합이 빠졌네. 제가 꼭이라 하면 실험을 해도 모른다니까. 라합이 빠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라합이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성의 창녀 이방인. 그 다음에 룻 이방 여인 재혼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바세바라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하는 이유는 다윗의 잘못을 성경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니까 헷 족속일 확률이 많죠.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도 이방인일 확률이 많아요. 라합, 룻, 우리아.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희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온 이방 여인이 아니고 마리아 자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맞습니까? 마리아 자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계보가 있고 솔로몬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고 나단의 계보에서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에서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래 마리아는 족보 안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 정결한 처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7장에는 야곱이 잡혀가는 것과 이제 노예로 잡혀가는 것과 38장에 이 족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